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에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날들입니다. 종종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참 힘든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유독 힘들지 않는가. 제 아내가 저더러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은 뭐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냐, 힘들게 설교하냐 그래요. 저는 그 힘들게 한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힘들게 하는 게 맞지, 힘들게 목회하고 힘들게 설교 준비하는 게 맞지, 그렇게 응수를 하곤 합니다. 논리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짧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치자면 조금 부끄러운 얘기는 하시고 교만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결코 다른 목회자들에게 뒤지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힘들고 설교 한 편 전하는 게 고통스러운 중요한 이유는 나는 과연 내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대로 살아낼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각오가 되어져 있는가 하는 그런 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설교가 다 힘들고 어렵지만 절기 설교가 더더욱 힘듭니다. 절기 설교 가운데서도 가장 힘들게 만드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게 만드는 설교가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어버이주일이라는 설교입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서기가 싫습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말로 표현하지만 제 심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듭니다. 짐이 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러나 목회자가 최선을 다해도 그 최선이 어떻게 여러분 최선이 다일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자의 운명이라는 게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배를 버려야 되고 그물을 버려야 되고 부모를 버리면서 가야 할 길이 목회의 길인데 어떻게 최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부모님 두 분이 순식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감정이 잘 정리가 안 되고 목회를 핑계 삼아서 소홀히 하고 제대로 부모 자식 노릇 하지 못하고 자식 노릇 다 하지 못한 그런 죄책감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2017년 어버이주일을 설교하는 이 자리가 참 가시방석처럼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히 자식의 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됨을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녀의 도리를 명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경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아버지를 공경해라,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 같은 강력한 권면의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볼까요? 공경이란 뭘까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부모, 자녀의 도리를 일러서 태도를 일러서 부모를 공경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던데요. 존경한다, 위한다, 그리고 받들어 섬긴다, 뭐 이런 대충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그 의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른 차원의 뉘앙스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번역되어진 공경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티마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같은 티마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례금을 지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례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는 말로 어떤 뭐냐면은 정서적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부모님을 높이고 받들어 섬긴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입니다. 사례금을 지불해라, 값을 지불해야 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 그 같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이 같은 티마오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데 오래전에 봤던 드라마 한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녀들이 다 장성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들 살 도리를 찾아서 부모 곁을 떠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부모가 안중에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굉장히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섭섭하셔서 속이 상하셔서 게다가 그 아버지가 중한병에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자기 살 궁리만 하고 부모를 곁들떠 보지를 않으니까 소송을 해요. 법원에다가, 법정에다가 고발을 해요. 누구를요? 자녀들을. 고발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리고 공부시킨 그 모든 비용을 정산해서 갚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들어간 모든 비용을 다 정산해서 갚아라. 첫째 얼마 갚고 둘째 얼마 갚고 셋째 얼마 갚아라. 이런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티모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의 뉘앙스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이 언뜻 생각하게 되면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산술적인 계산을 해야 된다.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이만큼 다시 되돌려 줘야 된다. 이런 뭐냐면은 경제관념에 그 같은 용어를 적용하면서 산술적인 계산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물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단어를 이 말씀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부모의 공을 생각하고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헌신과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깊게 생각하여 감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해야 된다. 이 같은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다른 단어가 아니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례금 혹은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티모아라고 하는 이 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공경 티모아와 연결되는 말씀이 본문 말씀에 주목해 봐야 될 게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는 마땅히 해야 될 옳고 그름의 문제라 하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지만 옳고 그름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어떤 죄에 대하여 판사가 옳다 그러다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관이 그 같은 판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주목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부모를 공격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요. 이거는 심판의 문제요. 그리고 재판받아야 될 문제라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정리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같은 내용과 연결되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보상에 대한 것입니다. 상에 대한 것입니다. 상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옳은 일을 하게 되면 부모에게 사례금을 드리게 되고 부모에게 값을 지불하게 되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럼 이 말씀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지 않으면, 살해하지 않으면,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으면, 자녀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이어받아서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심판을 내리신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1절 말씀, 3절 말씀에 걸쳐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부모된 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 앞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모된 죄인입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모된 죄인,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뭔가 실수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뭔가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 입혀야 되는데, 잘 먹여야 되는데, 뒷바라지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내가 사람이 못나고 부족해서 자녀들을 그리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 부모가 자신을 심판한 표현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모의 역할에 대하여 재판하여 자기가 선고 내린 내용이 나는 죄인이다,
부모된 죄인이다, 부모인 나는 죄인이다 하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된다는 얘기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부모 스스로가 심판을 내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는 누가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부모 자신이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나쁜 부모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부모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자기 부족함과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누가 심판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람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친구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도 심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그만큼 자녀의 도리를 하나님이 엄중하게 다스리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공경하는 게 될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값을 치르면 제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식대로 값을 지불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뭉태기 돈을 드리면 되는가? 집을 사드리면 되는가? 하나님께서 제안하고 계신 원리는 간단합니다. 순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값을 지불하는 딱 하나 하나님이 제안하신 원리는 순종해라.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순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순종은 아닙니다. 불완전한 순종이 있는가 하면 완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은 뭐고 불완전한 순종은 도대체 뭔가? 순종의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몸의 순종이 있습니다. 마음의 순종이 있습니다. 마음의 순종은 있으나 몸의 순종이 따르지 않습니다. 몸의 순종은 있으나 마음의 순종이 따르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의 필요 충분 조건은 몸의 순종과 마음의 순종이 일치하는 것. 감정적인 순종이 있는가 하면은 이성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이 일치할 때 그때 온전한 순종. 감정의 순종적이 있으나 이성적인 순종이 따르질 않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이 따르지를 못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순종은 온전하지 못한 순종,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순종,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내 부모를 그리 섬겨라,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옳은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내용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이 어버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에게 여쭈었어요. 어버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뭡니까? 그랬더니 1등이 현금이래요. 돈 달래요. 돈을 많이 주면 좋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받고 싶은 선물이 임플란트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진단 말고 정말 비싸고 아주 섬세하게 진단받을 수 있는, 검진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강진단권, 이런 것들을 받고 싶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 대한, 건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그 같은 건강진단서도 안심이 안 돼서 좀 비싸더라도 100만 원, 200만 원 가더라도 꼼꼼하게 내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다 살필 수 있는 그런 건강진단권을 선물로 받고 싶다, 그렇게 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휴대폰과 같은 전자제품을 선물로 받고 싶다. 두 번째 질문을 이런 거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버이날 뭐 하고 싶으시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버이날 뭐 하고 싶으시냐? 그랬더니 1등을 차지한 것이 여행을 가고 싶대요. 자녀들과 여행을 가고 싶다. 1시간, 2시간 왔다가 그냥 맛있는 거 사주고 훌쩍 떠나는 게 아니고 1박 2일이든 며칠이든 아니면 하루 종일이든 자녀들과 나가서 여행을 하고 싶다, 나들이를 하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게 1등이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하시는 게 오붓하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대요. 급하게 왔다가 급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밥 한 끼 사주고 얼른 가는 게 아니고 봉투 주고 가는 게 아니고 시간을 좀 내서 부모님하고 앉아서 오손도손 그렇게 삶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싶다. 그만큼 외로우시다는 거지요. 셋째, 외식하고 싶으시대요.
자녀들과 함께 근사한 곳에 가서 자녀들 앞세우고 손자들 앞세우고 가서 외식하는 것, 그게 어버이날 꼭 하고 싶은 3등을 차지한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상처가 되는 말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1등이 있습니다.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 아버지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이 말에 가장 상처를 받는데요. 우리 자녀들은 생각 없이 말하는데 부모님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말이 안 통해. 엄마랑 나랑 말 잘 통하네. 아유, 그래서 엄마랑 나랑 아버지랑 엄마랑 이렇게 사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신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싫어하시는 말씀, 상처받는 게, 이것도 모르세요? 이것도 못하세요? 누구는 잘하던데, 우리 교회 집사님 누구는 잘하던데, 연세 드셔도. 근데 엄마는 이것도 못해요? 아버지는 이것도 모르세요? 이러는 말에 깊은 상처를 받는데요. 비수가 된답니다. 비수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외의 대답을 하세요.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 상처를 받는데요. 아니, 자식이 바쁜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알고 사업하느라 직장 생활하느라 자기 자식 근사하느라 힘든 줄 알지만 그래도 부모는 섭섭한 거예요. 아니, 내가 자기가 하는 일보다도 사업보다도 더 모자란가? 바빠서 못 갑니다. 아니, 아무리 바빠도 부모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 때문에 깊은 상처가 생긴다, 그래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한번 주목해보고 싶은 게, 부모님들이 자녀들로부터 꼭 듣고 싶은 말,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말이 있답니다. 3등부터 얘기해 볼까요? 부모님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면 그렇게 좋으시대요. 오래오래 사세요. 저 부모님들은 언제 돌아가시나, 이런 느낌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원에 계셔도 약하셔도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부모님한테 얘기할 때 부모님이 참 고맙고 감사하대요. 2등, 이제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사세요. 평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힘들게 사셨는데 이제 우리 잊어버리시고 부모님만이 평안하게 사세요. 그런 말씀을 두 번째로 좋아하신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키워주셔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좋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아니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이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감동을 느끼게 되고 그렇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자존심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자존심을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자존심을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오신 삶의 식이 있습니다. 그 식을 자녀들이 볼 때는, 며느리 볼 때는, 아들이 볼 때는 시시해 보입니다. 하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 같은 삶의 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났다는 것, 그 같은 식이 부모님이 풍파 많은 세상에서 취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같이 살아온 삶의 시기에 대하여 부모님은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데, 긍지를 갖고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사시냐고, 그런 식으로 밖에 안 되냐고, 그런 식으로 사시니까 우리 자식들이 요 모양 요 꼴밖에 되지 않았냐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부분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제일 많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배웠다고 부모님한테 참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은 죄가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님이 살아온 삶의 식이 있는데 그 식을 자꾸만 제가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삶을 지탱해온 기둥이고 터인데 그게 어떻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잘못됐구나, 이게 내가 부모님한테 가장 범한 큰 불효 가운데 하나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해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살아온 그 삶의 식은 그 시대에는 최선이었는데
우리 가정, 우리 환경에서는 최고였는데 그것에 대하여 내가 인정을 못 해드렸구나. 그 공을 내가 칭찬해드리지 못했구나. 그것에 대하여 감사를 해드리지 못했구나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자책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시든 항상 이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이미 내 마음속에 다 결정을 했습니다. 내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길을 다 잡아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화라도 걸었어. 시간을 내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이리 하려고 하는데 아버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머니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묻고 난 뒤에 부모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아버님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최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생기가 나기 시작해요. 살아있음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직까지 내가 내 자녀들에게 필요한 존재이구나. 내가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구나. 자부심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자기를 관리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직계 성신이 흐려지질 않는답니다. 자식을 위해서 내가 나를 지켜야지.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고 삶의 가치와 보람을 새롭게 느끼게 되면서 힘을 내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신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아버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면 말이 많아지세요. 말씀이 많아지십니다. 했던 얘기 또 하십니다. 이 집 얘기하고 저 집 얘기합니다.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되려면 굉장히 성가십니다. 귀찮습니다.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모든 사람의 힘이 다리로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다리를 펄떡펄떡거립니다. 그러다가 일어서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일어섭니다. 그 다음에는 쩌벅쩌벅 걸어다닙니다. 아무데나 걸어다닙니다. 그러다가 뛰기 시작합니다. 아무데나 쫓아마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밖에 나가면 하루 종일 놀다가 집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힘이 다리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가 되면 그 다리에 있던 힘이 위로 올라옵니다. 허리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움직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때 20대, 30대에 장가를 보내고 결혼을 시키고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고 아이를 출산하는 중요한 이유가 힘이 허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40대, 50대가 되면 그 힘이 배로 올라갑니다. 저처럼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배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야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야망을 갖기, 그 같은 꿈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60대, 70대가 되면 배에 있던 이 힘이 입으로 올라갑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리는 하나도 힘이 없어요. 허리에도 힘이 없어요. 배에도 힘이 없습니다. 모든 힘이 여기에 다 모아지는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10년 전에 했던 얘기 하시고 20년 전에 얘기도 하시고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막 여기에서 말이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입에도 여러분 말수가 적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입에 힘이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힘이 어디로 올라가느냐면 눈으로 올라갔는데요. 눈으로. 그때부터는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 눈치 보기 시작해요. 며느리 눈치 보기 시작해요. 손자, 손녀들 눈치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꾸만 구석진 방으로 들어가세요. 함께 TV를 보다가 내 방에 TV 놔도 그래요. 혼자서 TV를 보세요. 집안에 그렇게 있기를 좋아하시던 분, 자녀들과 함께 밥 먹기를 좋아하시던 분이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세요. 빙글빙글 돌아다니시다가 저녁 때가 되면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본인 방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웅크리고 계세요. 왜요? 모든 힘이 눈으로 가버린 거예요.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슬픈 일이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힘이, 눈에 있던 힘이 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있던 힘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같은 여러분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모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타박을 하는 거예요. 왜 앉아 계세요? 왜 안 움직이세요? 왜 운동 안 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말씀을 함부로 하세요?
왜 엄마 아빠 그렇게 눈치를 보세요? 손자 눈치 보지 마세요. 사위 눈치 보지 마세요. 며느리 눈치 보지 마세요. 막 타박하고 구박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눈치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힘이 눈에 가 있으니까. 이 말 저 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힘이 지금 입에 가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으니까. 그것도 모르고 부모님을 구박하고 탓하고 그렇게 되는 거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눈치 조심하셔야 됩니다. 혼자 밥을 드시려고 해요. 흘리는 게 손자 손녀들에게, 사위한테, 딸한테,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자꾸만 그게 추하게 보일 것 같아서 같이 밥 먹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외식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글픈 여러분 인생의 여정입니까? 부모님의 여러분 공경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한 필요 충분히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해와 인정입니다. 부모님의 연세가 드시고 부모님의 이 같은 심리적인 변화와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이해를 하시는 것, 그리고 인정을 하시는 것, 그리할 때에 우리가 부모님의 뜻에 감정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몸과 마음이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자녀의 도리를 감당해내는 효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순종하라고 해서 다 같은 순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도덕질해라 순종할 수 없지요. 사기치고 살아라 순종할 수가 없지요. 이단을 쫓아라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면서 주 뜻 가운데, 주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어린이 주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이거든요. 특별한 날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부모님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녀들을 챙기고 선물 주고 놀러가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하기 때문에 하나 여쭤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어버이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린이날은 없는데 아버지날, Father's Day가 있어요. 어린이날은 없는데 Mother's Day가 있어요. 어머니 날이 따로 있고 아버지 날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정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날짜를 정해두지 않으면 부모님의 공을 잊어버리고 자기 잘난 대로 살고 부모님을 방치할까 두려워서 그렇게 여러분 나라에서 날짜를 정하여 아버지 날과 어머니 날을 정한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위로 치받는 사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자녀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여러분, 옳은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하고 계십니까? 당근을 약속하고 계세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당연한 일인데 상급을 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받았거든요. 이미 부모님의 상해를 통하여 부모님의 헌신을 통하여 내가 받을 거 다 받았기 때문에 돌려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상급을 얘기하세요. 왜요? 힘들기 때문에. 이 같은 상급을 걸었으라도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에게 불의하지 않도록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같은 상을 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왜 이처럼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하는 게 힘들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와 생각은 뿌리가 같습니다. 영어로 감사를 땡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생각을 띵크라고 그럽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생각을 잘해요.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해요. 생각을 깊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생각을 하질 않아요. 제대로 생각을 하질 않아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저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것만 생각해요. 뭐 감사해야 되지?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지? 감사할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남이 하니까, 남이 카네이션 달아드리니까 달아드리는 거예요. 어버이날이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어버이날 안 하고 넘어가면은 양심에 그렇게니까
봉투 하나 툭 던지는 거지요. 진짜로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하려고 하면은 정말 중요한 게 생각이에요. 생각을 깊게 하셔야 돼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하여, 부모님의 사랑에 대하여, 부모님의 헌신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면은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얻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 앞에 넙죽 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죠.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왔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몇 자녀들에게 엄마, 부모님한테 쓸 편지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꽤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단 한 분만이 편지를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 그게 잘 안 될까? 부모님은 정말 자식을 많이 생각하는데 자식들은 참 부모 생각하는 게 미숙하구나. 저를 비롯해서 참 생각을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편지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엄마 많이 놀랬지.
사진 띄워주세요. 예. 엄마 많이 놀랬지. 엄마 아들 우주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요. 엄마는 내 생일날 미역국으로 퉁쳤지만 그래도 아들은 엄마한테 선물도 하고 이렇게 편지도 써. 세상에 이런 아들이 또 있을까 싶어. 엄마 요새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지. 자꾸 나약한 모습 보이고 겉으로만 돌고. 그래도 세상에 가장 친한 친구이자 아들로서 엄마 곁에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 100마디 말보다 편지보다 그리고 어떠한 선물보다 엄마가 기뻐할 일은 내가 같이 교회 나가는 일인 줄 알아. 하지만 난 사춘기도 없었잖아. 늦지막이 오는 사춘기라 생각하면 엄마도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지 않을까. 농담이고요. 조만간 엄마와 고병호 목사님과 그리고 바람반석교회 성도들에게 돌아갈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천사 같은 엄마, 어버이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리고 바람반석교회에 모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들에게도 이 편지를 올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나와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의 김순차 씨. 어버이날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청년이.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얼마만큼 생각하세요? 부모님에 대하여 얼마만큼 깊게 생각하셨는지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어머니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 부모님은 자나깨나 죽을 때까지 자식밖에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엄마를, 부모님을 생각하는 깊이가 너무 얕지 않나요? 노래 하나 부르고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꼭 이 노래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몇 년 전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반주 없어도 됩니다. 엄마 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 배고픈 날 가만히 따먹었다옴 엄마 부르며 따먹었다옴 밤 깊어 까만데 엄마 혼자서 하얀 발목 바쁘게 내게 오시네 밤마다 보는 꿈은 하얀 엄마 꿈 산등성이 너머로 흔들리는 꿈 울 밑에 귀뚜라미 우는 달밤에 길을 잃은 기러기 날아갑니다. 가도 거듭 흘러가 가을밤 고요함 기러기 울음소리 높고 낮을 땐 엄마 품이 눈물
끝에 나반 별만 셉니다. 이 세상에 가장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입니다. 참 저분들은 복을 많이 받으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아세요. 우리 오성주 집사님 순식간에 하나님 품에 안기시던데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깊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여행도 시켜드리시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시고 부모님 마음 상하게 하지 마시고 부모님에게 항상 감사를 표현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먼저 보내신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 대신하여 섬길 수 있는 어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 어른들을 부모님처럼 생각하시고 섬기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